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리즈로 오늘이 바로 21번째인데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 교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호흡이자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자신만의 자리이다. 이렇게 교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응답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하고 또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예.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좌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기도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는 금식과 구제처럼 모든 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에서 우리의 내부, 즉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외적인 은혜다. 예, 하나님의 외적인 은혜가 외부에서 우리의 몸 밖에서 우리의 몸 안으로, 즉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좌소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온다 이거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제가 가르쳤던 원어원에서 가르쳤던 대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기능이 기도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원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기도는 뭐냐? 여목사의 정의에 의하면 기도는 뭐냐? 예,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저처럼 신학을 하고 뭘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튜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를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기의 하나님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예, 잘못된 나, 예, 오해한 나, 왜곡된 나, 상처받은 나 등등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이 깨닫지 못하는 나, 이걸 주님 앞에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 좋자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러한 기능을 상실을 하면은요, 기독교도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서도 경험을 하였고, 저도 경험을 하였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이 기도에 관련된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어제까지는 은혜 생활 잘했을는지 몰라도 내일부터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리는 다 농후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위선자다. 예. 즉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선자,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트는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물론 오늘날에는 2000년 전에 성경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뭐 시장 내거리에서 뭐 사람들 앞에서 뭐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위선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첫째, 문화가 다르니까.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그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래 언어는요, 본래 연극 배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연극 배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TV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간혹 이 기독교에 대한 그 드라마가 나올 때가 있죠.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교인 또는 등장하는 그 목사, 설교자들 보면은요, 실제에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경건해가지고 영화 한 편도 안 보고 늘 성경만 보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시침을 뚝 따고 계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예. 제스처를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진짜로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내용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무도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물론 드라마의 삼매경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게 나이고 내가 그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현실감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들은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가 누구냐? 바로 연극 배우다 이거죠. 연극 배우. 예. 바리새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은 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 중요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시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 것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주 관심사는 뭡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고, 내가 뭐 이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이건 한마디로 자기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왜? 자기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소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대우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할까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다 찍어버렸는데 너희가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예외가 두겠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고 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히포크리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보일 때는 아닌 것 같죠. 뭐 근사하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경건의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오늘날 현대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 없는 그들에게서 stay away from those people, 그렇게 얘기합니다. stay away, 멀리 떨어져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라. 예, 바울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Stay away from those people. 멀리 떨어져라. 그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자, 여러분 집에 골방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본문 6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저것을 해석을 하면은 조금 너무 제한을 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 골방 없으시잖아요. 골방은 보통 2층 다락을 의미하는데 그 골방이 없지요. 골방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를, 은밀한 기도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골방, 문자 그대로의 골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무엇을 누구를 뭐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요, 그것은요 전부 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은혜의 마인드, 그레이스 마인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골방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방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그 말은 뭡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왜 또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 골방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비밀의 장소, secret place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즉 여기에서 하는 이 대화는 아무도 밖에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 밖에 사람이 그리고 나를 이 공간 안에 있는 나에게 인터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뭐 재정 상태가 어쩌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 빅베이에 올라가서 이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혜택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렇게 산적한 이 사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은 진짜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만큼 사람들의 그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left behind, 다 내려놓으시고 어때요? 그냥 제자들도 데려가지 않고 그냥 어떤 때로 혼자 소환으로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지금 뭐 절박합니다. 아무리 해도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때로 left behind, 그리고 산으로 solitary place로 혼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그 일부러 우리가 이 바쁜 현대생활 이민사회에서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1년에 4박 5일씩 한국 가가지고 4박 5일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뒤집어 다 나가 떨어져요. 아니 1박 2일도 요즘은 안 오는데 4박 5일을 누가 온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3박 4일로 했다가 2박 3일로 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요, 무슨 뭐 기도원 한번 올라오면 기본이 일주일은 그냥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던 뭐 내 삶에 뭐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자르면 잘라라, 그냥 망하면 망하라.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동남아 여행은 5박 6일짜리가 아주 그냥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1박 2일만 하자고 해도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바쁜 세상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와,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요, 한국에 있는 어느 성도인데 이 자전거 동아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전거 동아리는 한 번 그 출발을 하면 서울에서 무슨 뭐 판문점까지 오고, 뭐 여기에 서울에서 저 강릉으로 해가지고, 아니 저 산을 넘어가지고 동해안으로 가고, 아니 그 높은 산을 자전거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는 데는요, 뭐 시간을 전혀 날짜 계산도 안 해요. 예. 그러는데 우리 집회에 한번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요. 시간이 없어서. 선약이 있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가운데에서 과거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비교하여서. 과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는 교회가 정체로 들어갔고 2000년대부터는 내려막길이니까. 예. 제가 아는 것은 7, 80년대죠. 그때에 교회는요, 성경 공부는 별로 없었지만은 교인들은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데에 열정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예. 아프면은 뭐 별로 병원도 없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그때 교회 안에서 더 넘쳐났던 이유는 여성의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아주 핍박받던 그런 시대예요. 제대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회적으로도 짓눌렸고, 그리고 잡도 별로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그 한을 푸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의 모든 어려움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 소문이 한 사람 두 사람 퍼지기 시작하자 그것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전혀 하지 않아도 뭐 거의 모든 병은 세계에서 최고의 최고 저렴하면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그냥 쫙 합니다. 얼마나 잘하면은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도 꼭 참았다 한국 가가지고 아픔을 터뜨리고 가서 의료 치료받고 오겠습니까? 그러니 아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사람들. 자, 여러분과 제가 내가 과연 종교인인가, 기독교 종교인인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아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픈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시때때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기독교 지금 종교인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즉 성령의 불이 나에게서 꺼졌는가 꺼지지 않는가, 꺼져가는지 여부를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아니 아팠을 때 뭐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들이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뭐 주위에 의사와 병원이 넘쳐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아프면은 먼저 병원으로 찾으려고 가서 달려갑니까? 아니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배고픔도 없어요. 목마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향하여서 나는 목이 마릅니다. I thirst for you.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삶이 잘 되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컨드 플랜, 플랜 B를 플랜 A하고 바꿔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교회는 나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God is light.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Jehovah God, Jesus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이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이 외에는 다른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 빛을 따라서 삶을 삽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골든타임을 다 놓치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감사해서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갈증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갈증 좀 태워주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분이십니까? 한번 오늘 이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할 때입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열정, 우리가 지금은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회복하지 아니하면은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져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은 이러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또 사역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하늘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이미 2000년 전에 여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하늘이 안 열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늘을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으로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2000년 전에 여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그 성령이 사람들 속에 와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개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있지만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육신에 듣는 귀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요. 우리의 감각은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다 죽어있는 마치 흰센 환자처럼. 이러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회개와 그리고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은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갈증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생의 자랑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차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내 방 좀 청소 좀 하고 나의 죄 좀 내가 다 회개하고 해결하고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오셔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오직 빛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만이 이 청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온전히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진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오셔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만져 주시옵소서. 전후가 뒤바뀌어 버린 그래서 인생이 엉망으로 얽혀버린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문을 엽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에 임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께서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갈급한 영혼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지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주께서 영으로 치유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에 침투한 모든 더러운 어떤 이름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 사망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망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내게 줄로 되어준 이 지저스 힐링 교회와 미니스트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의 몸에 침투한 이 도저가, 질병의 도저가,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당장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를 받은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어떠한 질병에서, 어떠한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는 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부어주소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치유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리더십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요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가난에서 부유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 하나님을 베푸소서. 라쿠 샤파야네 야레케 오라 잔들이 열란나레 케파이르니 축복합니다. 간드리아코 샤바라리케네 안드리 열란나레 바라바리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눌림을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혼란함의 모든 이 악한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저주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 치매의 질병은 떠나가고 온전히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하게 정상적인 삶으로 누릴지어다. 하나님이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성도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이 권리를 우리가 도적질 당했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 주장하지 못하고 헛된 데에 내 인생 모든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이러한 도적이 슬금슬금 내 삶을
갉아먹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무지하였던 것, 마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살았던 저의 불찰을 회개합니다.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토록 인도하셨지만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해드렸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오로칸 여라카파이오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하여서, 유정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좋은 교육을 시키는 데에는 정신을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강물에 그냥 방치해 놓은 결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귀신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나니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간구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